19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쌓으면 쌓아야 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들이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로 아버지 드린 영혼들도 늦게 들릴 때라 주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믿지만 오늘 그거 했던 거 뉴스도 안 나와요. 나와봤자 조그만하게 나가지고 몇 명 모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세상은 거짓말을 해요. 아예 드론으로 했더라고요.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계속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순간에 그걸 연결시켜서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게 적응 기간도 아니고 여기 유교사면 그 국군 여기는 거기까지 되어 있었으니까 아마 거기까지 쭉 해서 삼거리까지 되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아무 소리 않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있어요. 저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참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제 동생이 저를 얼마나 질투한 잡니까? 그래서 제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는데 항상 내 성경책 뒤에 11조 넣는 데는 항상 11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의심을 했지. 오빠가 왜 매주 11조를 몇백만 원씩 하냐 이거야. 매주 11조를 몇백만 원씩 하냐 이거야. 도대체 안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나 이거야. 11조를 한번 내 씌워봤던가 봐. 80년도인데 그때 원피스 투피스 값을 내가 11조 했던가 봐요. 원피스 한 벌, 투피스 한 벌 거기보다는 여자 원피스 투피스를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뭐 이름은 알아도 그게 어떤 투피스 원피스가 모르니까 원피스 투피스 한 벌 값을 했던가 봐요.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그걸. 오빠가 다른 데서 돈을 더 버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가진 거 말고도 매주 11조를 100만 원 넘게 한다고.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가서 10대 고치면 제 주머니에 500만 원씩 있었으니까요. 이틀이면 1000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요일 빼고 금요일 뺀다고 해도 5일이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250이 11조야. 뭐 순수하게. 그런데 그게 원피스 투피스 발이 됐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비싼 원피스 투피스 보이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200이면 큰 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헌금은 손을 대지 않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성경책에 있는 돈은 건들질 않아요. 물어보기를 미리 하겠어요. 내가 매일 저녁마다
가서 기계를 고친다. 예? 무슨 기계를 고치냐? 고쳐서 이렇게 번다고 얘기했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돈 얼마 있냐고. 저는 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갖다 주고요. 어려운 교회 가기는 항상 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기도할 수가 있으면 밤에 가서 기도하다가 찾다가 목사님이 주여 하는 소리가 월세구나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1조 빼놓고 싹 주고 갔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일어나나 제 주머니에 채워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당장에 나타날 걸 왜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제가 뭐 명품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돈으로 500원짜리 옷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500원짜리도 비쌌죠. 지금은 1000원짜리지만 그때는 1000원짜리는 비쌌죠. 500원짜리 이상 옷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80년대. 오직 하면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사귈 때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구두 꼼보 구두 그거 그때까지 신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돈 버는 놈이 구두 하나 살 돈이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에 이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여기에 미쳐 산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김소명이 나서 살았던 그 전셋집이 최고예요. 그때 2층 살았다가 이사 가서 쪽에 이제 거기서 할 때는 그랬지만 그걸 가지고 목회했고요. 뭐 아무것도 그런다고 누구한테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얘기하냐?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은 항상 자유가 없다.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걸 소홀히 한 사람은 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영적인 자유한 사람 뭐나 못 봤어요. 항상 그걸 많이 받고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이 물질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걸 띄는 자는 축복이 있어. 하나님 걸 항상.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대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부모가 일절 안 도와줬는데 알바가면서 대학교 다녔으니까 물론 집에서 다녔으니까 뭐 새는 안 나갔지만 주일 연보를 꼬박꼬박 다음 주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것이 되더니 일절 안 해요.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버지 영역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네 죄를 연거푸 쌌다 이거요. 예수를 인정 안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겠어? 책임 안 져줍니다. 그건 김재성 목사가 아무리 애걸복걸 기도해도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죄인에게는. 역사 안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제가 집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을 치유해봤어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강사님, 내가 창피해서 그러는데 나오면 안 될까요? 내가 그 자리에 놓고 칠판 놓고 기도해 가르쳤어요. 이래도 회개 안 하냐고. 못한대. 그럼 나 고쳐준다고. 하나님의 인정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주냐고 했더니 붕붕 울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기가 싫어. 근데 병은 낫고 싶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 역사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치료자이신데 하나님이 역사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능력이잖아.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일어나는 거지. 성경이 그러냐. 마태복음 보여주지.
성령으로 힘만 쫓아면 하나님 나 힘 받고, 주님 있을 때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역사하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역사해야지. 역사하다가 너한테는 안 해. 왜?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알고도 얘기를 못하지 않냐 말이요. 남이 들을까 봐요. 죽는 것보다 나아. 죽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섰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그 사람 놓고 주저하는 사람 여기 수없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몇 시간 올 수 없잖아요.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심한 더 죄를 짓지 말고 확실하게 여기 오라고. 그리고 한 두 번째 갔을 때 또 왔더라고요. 회개 안 하려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듣지도 말고 입 밖에서 움켜서 듣지 말라고. 회개할게요. 제일 앞에서 진짜 추접스러운 죄도 했지만 싸게 오니까 회개하고 딱 안수하기 전에 회개를 받았어. 봐. 회개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죄종이 손대기 전에. 그러네요. 왜 회개 안 했어? 내가 병신이었어요. 나는 내 체면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것이 썩어서 없어지고 이거 죽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체면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했는데 오늘 회개하니까 열어지네요. 봐봐, 회개하면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잖아. 전도자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해야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친다고. 알겠습니까? 병자들에게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어 있으면 주님은 역사할 수 없다고. 욥기서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가? 괜히 욥이 하나님께 당신이 축복합니까? 손 띄어보세요. 욕하고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버릴 거입니다. 안 버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욥기 1장에.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또 오라니까 껍데기를 벗깁니다. 욕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42장에. 저도 말씀 좀 하게 하소서. 내가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보옵나이다. 제 같은 나라도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끝났어. 하나님은 회개를 받기를 원하셔. 전도자는 회개를 시키는 거, 목사도 역시 회개시키는 거야. 그런데 끈히 갖고 있지. 철옹성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살아가기도 영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영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잖아요. 내가 영혼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영이 갔으니까 얘기할까요? 얼마나 거만하든지 나는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밥을 먹고 술에 밥 먹고 있는데 타고 가서 이렇게 딱 앉더라고. 이렇게 다리 쫙 이렇게 하고 앉더라고. 그래서 아니 영희가 이 얘기 안 해서 우리 소희 밥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요즘 새끼가 아주 싸가지가 없구나. 그래 내가 오다가 소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군장 올 때 내가 자기 그 목사님 보고 그 교회를 갔다가 오는 중인데 군자쯤 오는데 전화가 왔어. 아버지 어머니 도착하셨죠? 아니 지금 가는 중에 어디냐고. 군자라. 내가 전화했으니까 내가 이 얘기 먹었어요. 네가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리 싸워도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 자가 있어. 그러니까 네 눈이 그걸 하면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아버지 이미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나보다 먼저 정리했더라고. 내 마음을 알았는데. 그래서 끝났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더라고. 아주 거만하고 아주 그냥 거의가 없어서 그 비유를 어떤 목사님도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같아 어때요? 그랬더니 그런 싸가지 없는 걸 묻으라고
사유자식으로 만든지 며느리를 맞아요 그러더라고. 난 내 말이 내가 틀린다고 물어봐서 뭐 내 생각이 있길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런 새끼를 아무리 이게 좀 시대 나이가 몇인데 그래.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마흔이야. 마흔이라는 사람이 그런다고요? 내일 모레 마흔 되는 놈이 그런다고요? 그 집이 뭐 저기 이건희만큼 삽니까? 딱 그러더라고. 이건희만큼 사냐고. 아니 내가 생각해 맞았구나. 내가 세 번을 물어봤거든. 세 번을. 첫 번째 왔을 때도 장가 간다고 해서 어떻게 가냐 물어봤더니 대충 대박이래. 아 처음이니까 그렇겠다. 두 번째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어. 장가를 가야 한다는데. 세 번째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냐. 극한 경우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그 남자는. 그것이 없어. 자기밖에. 아 너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봤자 역사 안 해요. 알겠어요? 교만해봤자 역사 안 해요. 교만한 자의 하나님은 싫어한다 했어요. 자신을 높이는 자 싫어했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제가 그 똑같은 친구를 누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사모님도 아니까 안 되겠고 목사님 저보고 허망했던가 봐. 좀 와서 봐줘. 그래서 제가 차비 없어 그랬더니 우리 딸 알지? 둘째 딸을 보고 택시비 주라고 할 테니까 어디서 내려? 딱 내리니까 딸이 택시 카드를 줘가지고 택시비 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디 앉아있냐? 누구냐? 그랬더니 저 친구인데 너하고 결혼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알았어. 아버지가 지금 많이 혼란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지원을 간 거예요. 나 그럼 저쪽에서 커피 먹을게. 나 커피 안 먹고 사는 거 보면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 봤어. 가만히 있었어.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조용히 이제 나오면서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나도 목사님 생각해 봤다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저건 교회 나오면 안 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종교인이야. 자기는 우월한 신앙인 같아. 종교인이라니까. 목사님 뭐 그거까지 봤어? 종교인이야 저거. 뭘 하나 물어봐. 뭘? 이럴 때 가족 어떻게 물어봐. 그때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만 못하면 걔는 가족 책임을 안 질 사람이야. 자기 부인이 애를 갖고 있어 오면서 걔만 도망갈 사람이야. 가족가 책임 안 져. 진짜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안 물어봤네. 딱 물어보더니 그 목사님 나보다 확실하거든. 당신은 우리 사유될 자격이 없어. 그게 방 뜨니까 나 교도소 넣어 그러고 그냥 막 쳐버렸어.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나 그런 거예요. 왜요? 야 이놈의 새끼야. 가족도 책임지도 못하는 새끼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가족 안 책임지고 죽었는데요. 바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가족 안 책임지는데 내가 왜 가족을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식에게 자식 교도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책임 안 지냐? 죄 있는 자를 책임 안 지죠. 오늘 그건 잘 들어야 되죠. 죄 있는 자를 책임 안 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일 새벽 때부터 인간에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그 얘기가 나온지 알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처음에 세상에자 사람을 지으셨다. 지으셔서 이곳에 그 아들이 올 것을 예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살려고 지은 사람 중에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존재를 이들과 구분을 시켰어요.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요. 그래서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영적 존재를 집어넣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누가? 여자가. 여자는 사단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가 하나님 되려고. 너도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죠. 뱀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멘. 가만 거기까지만.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게 하나님 된다는 게 무슨 사단적인 죄예요. 알겠어요? 그냥 먹었다고 하면 불순종한 죄인데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사단적인 죄예요. 왜요? 자, 이 뱀이 여기 영적 우리가 지금 천사로 배웠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뭐야? 내가 모든 무별이에 하나님과 비기라고 그죠? 하나님과 비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가 줬던 것들을 누구에게? 그대로 여자에게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원수가 된 건지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자에게 주죠. 아담에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 먹었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원죄가 된 거예요. 원죄. 그래서 살았지 만약에 이 여자의 죄를 했다면 인류는 끝났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요. 끝났다고요. 씨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뱀 보고 원수지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혈통주의가 된 거예요. 구원이 없죠. 흙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걸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이 육신으로 가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육체뿐이면 예수 믿는 자가 죄로 불쌍한 자라. 왜? 영혼의 생명을 뺏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놈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아들을 줬어요. 이들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아브라함 때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 아들 독자도 내게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자만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달래. 드립니다.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 줄 믿고 주겠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약속을 받은 자로되 하나님이 죽은 자 중에 살릴 줄 믿고 주겠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이 주님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순종했어요. 그래서 놀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 시켰단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대적인 문을 받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양을 예배해놨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스톱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수양을 보고 수양을 대신해서 드리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드릴 때 아낌없이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껌껌했다고 했어요. 흑암처럼 깜깜해서 그걸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정도에서 우리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말이죠. 그 비로. 그런데 그 비를 믿고도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간다. 다시 죄를 졌다. 그 적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사모님이 지구장이고 제가 구역장이었는데 갔을 때 여자가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복수에 물이 차는 것이 아니고 여자 거기에 물이 차는 거야. 자궁에 물이 차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뭐 세상 말로 싸도 개도 나오고 샘처럼 나온다는 거야. 의사가 가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겠냐고 믿는다고 해서 안수했더니 여기하고 나왔어요. 그 자리 즉시 말라버렸죠. 물이 싹 말라버려서 언니가 어깨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럼 내가 그렇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죄하게 가서 세상을 놀지 말라고. 근데 젊은 여자가 그때 한참 20대인데 젊은 여자가 그냥 놀고 있어요. 가서 밤무대가 놀았지. 놀다가 다시 자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하나님 그걸 하나님 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는 저 없다 아니라 하겠는데 다시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울며 전화 왔죠. 다시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안 돼. 당신은 다시 해줘도 다시 세상으로 가. 세상이 좋은 걸 어때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으로 살아. 그대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질질 다 흘리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만요. 뭐 그렇게 다녔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으면 축복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전도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않고 자수가 너 예배 시간마다 졸라면 저 도대체 그냥 예배 드리지 마. 내가 다운받아 나올 테니까. 설교 막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써요. 죄 있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고 회개할지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뭐라고도 안 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가르친 것은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이 도울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모두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힘내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어떤 놈이 되더래요. 근데 그걸 안잖아요. 그 지상명을 안고 육신에 살고 육신에 먹고 육신에 놀고 오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콜롬비아 갔다 오면서 커피 갖다 준다고 해서 나 커피 끊었어. 또 1kg짜리
5개 사왔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요, 다른 데 같으면 나한테 3개 갖고 와 그랬을 거예요. 왜? 1kg를 한 달에 한 번에 하나씩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커피 끊기 전에는 한 달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걸. 그게 지금 있는 것도 저거 없어지기가 한참 됐을 텐데 지금도 저거 넣고 우려 먹고 살아요. 제가 먹지 않으니까. 거의 어째다가 잊어먹을 만하면 한 잔 먹을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먹으니까. 왜? 내 몸에 안 맞다고 하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에 껄쩍지근한 내가 돼 있다, 빨리 청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항상 그분이 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걸 치지 못하죠? 못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요, 나도 역시 껄쩍지근한 놈이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현명한 건 뭐냐? 바로바로 그것이 듣기면 회개할 줄 안다고요. 낮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선물 받은 것도 11조에 그게 하나님 되게 하는 말로 바로 11조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깨닫고 바로 온다 이 말이요. 회개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껄쩍지근 않죠. 껄쩍지근한 것이 있다가 종을 통해서 얘기하던 누굴 통해서 얘기 딱 들으면 내게 봤다면 바로 실천하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껄쩍지근하네. 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한 것 봐라. 마귀 할 말이 있겠어요? 있겠냐고요? 없어. 참스러 보되 했느니라. 예? 했다니까? 할 말이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없이 이 얘기해도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웃고 오면지도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월급보다 몇 배를 보는 길이 열렸지. 그때 몸을 쓰면서 항상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냥 죽어도 빠지지 않지. 예배, 공격 예배는 새벽 예배야 뭐 그냥 다니다가 있으면 교회 가서 드리니까 아무 데 가서도 문 열린 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온 거 먹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온 거 먹고, 또 거기서 출근할 때도 있고 이런 데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같이 다니던 그분도 죄송아, 예수 좀 작작 그렇게 좀 천천히 믿어요. 아니 그 돈이 안 아깝냐? 어째 저녁 내동 일해서 힘든 것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물질 때문에 한타라니까 그 물질을 거기다 다 던져놓고 11조만 빼고 오냐? 그게 얼마인 줄 아냐? 뭐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베꼈고 준 거예요. 너 이틀 거지? 아니요, 이틀 건 아니고 하루 거예요. 그럼 오늘 20대 했는데 1,000만 원에서 11조 100만 원 빼고 900만 원 놓고 왔단 말이에요. 응, 예, 그랬나 보죠? 진짜요? 그래 그 나중에 그 형이 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혹시 새벽에 헌금 온다고 900만 원 놓고 온 사람이냐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한데 여기 있습니다 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받았죠. 그 친구가 하나 믿음이 좋아서 새벽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20대를 고쳤는데 그 돈을 받은 거를 그 거라고 놓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그 친구는 그렇게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데는 안 쓰는데 교회 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부시도록 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문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친구 올 때. 그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감동시키면 다 놓고 갑니다. 그렇게 새벽에 낮에 지금 일하러 갔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그게 기계 고치면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질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 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물질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우리 부모 아니 다 도왔지. 우리 부모 얼마나 우리 부모한테 부모님한테 뭐 못한 것이 없지. 뭐 돈 다 드리고 했으니까 월급을 일절 내가 일을 안 건드렸으니까 11조 빼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썼는데 하나님께서 11조 도둑질 안 하고 총무과 격리가 내가 예수 믿지 하니까 11조를 가버렸다 뺐어요 미리. 그리고 김 기사님 이거 11조예요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다 가지고 11조 어디서 가요? 11조를 빼놨다고. 고맙다고. 꼭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항상 11조는 빼고, 그래서 항상 11조는 내가 가보라는 줄 알아요. 빼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알았죠. 저놈의 새끼 꼭 11조는 가버려서 쓰는구나. 가져가면 11조 가버려서 넣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11조 가져가는 줄 알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까요? 하나님과 걸림이 없어야 되니까. 그 영혼을 보면 영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면 가서 도와주고 하다못해 나하고 같이 갔던 그 같이 일하는 분이 돈 주머니 얼마 있는지 아니까 형 얼마만 내놔. 아이 내일 줄게 일하면서. 그때 알았어.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 밥 먹이고 같이 사주라고 쌀 사주고. 그러면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래. 됐으니까 그냥 가서 하시고 정 계좌번호가 필요하면 예수 믿냐고 합니다. 예수 믿고 가서 교회 가서 11조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저한테 갚는 거라고. 제 이름 필요 없다고. 지나가는 그냥 과객이 하나 주고 갔다고 생각하라고. 이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 가다 보니까 저 좀 봅시다 그래요. 못드는 아줌마가.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 성남에서 그 식당시장 내려오기 전에 모래시장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꼬지꼬지하고 애들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그때 예수 믿으면 모든 걸 감당해서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마 준지 몰랐어. 근데 그때 돈을 230만 원 줬대. 그분이 얘기인 거 알지? 23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어서 교회 가면 저분이 다 감당했으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꼬집꼬집한 아들이 신앙을 가고요. 그때 꼬집꼬집한 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너희를 얻어올 때 힘들게 고쳐줬던 그분이 다 갚는 것이라겠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만히 있더니 잠깐만 오해 살 것 같으면 내가 떨어져 있을게요. 잠깐만 여기 계실래요? 왜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하고 딸들이 오는데 뭐요? 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 나 아저씨 아니다. 아직 총각이다. 응? 장가도 안 갔고 여자도 없어. 그랬더니 그래요? 응. 근데 왜?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아저씨한테 돈 갚을 필요 없이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루에 성경책을 밥 먹을 때보다 밥 한 공기 먹으면 성경 10장씩을 읽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데 아저씨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그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축복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축복받았나 봐. 항상 영혼들 보면 기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그거 떼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전도자에게는 그리고 나 영혼을 항상 불쌍히 여겨라. 너희가 어려웠을 때 나를 하나님 통해 나를 통해 썼지 않냐? 예. 너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쓸 때가 있어. 그때 사람 보고 요즘처럼 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 그래야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날 찾은 것처럼 그들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게 축복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도자는 그거를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전도자야. 영혼만 교회에다 달랑 갖다 놓은 게 전도자가 아니라, 그 죄를 그가 죄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에서 내려놓고 성장해서 그 영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누제든지 삶을 살 것이 그대로 나니까 여러분이 자유하잖아요. 난해 구절하면 이건 난해 구절이 해가지고 이건 못 읽는다고 그래.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난해 구절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데 보면, 다른 이게 간주 보면 23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왜요? 누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이게 누가 산다는 소리요?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가 들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알겠습니까? 내가 무심하게 지나가 버리면 구원 받을 자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충만하게 전도해야 돼요. 영혼 사랑할 때.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도 전도하라고 왔다 했잖아요.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너에게 가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의 빛을 갖고 있는데도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려놓죠. 저 앞에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내려놓는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내려놓고 그 앞에서 순종함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쉬운 길이지만 어렵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누가 들을까봐 어떻게 이걸 죄를 토설해. 그냥 주님 내 체면 봐서 넘어가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체면 있어서 벌거벗고 죽으셨습니까? 응?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제비 뽑기 했잖아요.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기 했는데 벌거벗고 들어가시냐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서요? 수치를 몰라서요?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그놈의 조그마한 자존심에 수치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봐 자존심 가지고 깨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로 쓰고 싶어도 쓰임받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걸. 영적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지옥 떨어질까 봐 두렵다 이 말이죠. 당신들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영혼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굴 하나 안 바뀌잖아요. 영혼 하나 없는데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영혼 하나가 없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잖아요.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열매가 있어야 가죠. 주님과 결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투자해두면 투자한 가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도 한 문화를 줬을 때 남겨오라 이 말이요. 남기지 못하면 그는 가차없이 정리합니다. 이번 11월 달 첫째 주 집회 때 잘 들어보세요. 그냥 남김없이 정리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그래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야, 위대한 자가 니들 앞에서 벌거벗었어. 위대한 자가 네 앞에서 죽었어.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린 같은 거리야,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담당하니까 십자가에 죽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죄를 짊어지시니까. 이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것은 가득 채우죠. 제가 보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제가 내 육신에 그렇게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딸들이 철저히 우대해줘. 그래서 해주는 딸도 있고 안 해주는 딸도 있고, 내가 해달라고 소리도 않지. 해달라고 하지. 뭐더라고 해달라고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갈 날이 깜빡하고 다니 뭐 거기다 뭐 쟁이라도 뭐하게. 나 있는 옷과 그 똑같아. 없은 거 같으니까 막내딸이 하나 또 해줄 수도 있어. 그래? 그거 11조 하고 있지만 그거 하나 입고 또 어떤 때는 큰 딸이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입지 말지 뭘 그렇게 그냥 해달라고 그래. 뭐 계절마다 절기마다 돌아갈 때마다 그거 사치요. 내가 그랬어요. 난 사치요. 사치라고 생각해. 그냥 강대상에 써서 설교할 수 있는 마이 하나 있으면 되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 사치라고 생각을 해. 내가 어디 가서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야, 목사님, 나 추리닝 입고 다녀. 추리닝 목사가 평상시 추리닝 입고 다니면 뭐 목사 아닌가? 사람 아니냐고요. 근데 목사님 최신이 들어있다고. 그런 사람 주고 최신 있는 사람 못 봤어. 아니, 추리닝 입고 다닌다고,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최신 머리 떨어진다고 하면 그 목사가 목사 틀에 꽉 묶여가지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만, 강대상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만 양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자유하되 원수에게 죄짓는, 원수에게 쏘가서 죄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11조 설교를 자꾸 하냐면, 유튜브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문자 온 사람이 많아요. 청년인데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제가 한 달에 300씩 11조를 하는데 어떤 유튜브 목사님이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유튜브 있다며. 나는 누가 물어보다는데 11조 하면 지옥 간대. 율법을 하나님 폈는데 하는 건 지옥 간다 하겠다고. 저 그래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란 타이틀을 갖고 유튜브를 해도 저놈이 가짜인지 진짜를 네가 성경을 들봤구나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잘했어. 친구 말 듣고 그 유튜브를 갖다가 나보고 11조인데 병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저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수기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 하냐 그래서 유튜브를 알려서 가서 붙으니까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 줬어요. 그쪽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지옥 갈 줄 알고 맨날 우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동안 11조를 하고 빰 주고 맞듯이 한 10년을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돈을 하고 지옥 간다니
목사가 지옥 간다겠대. 그 성경에 봤대.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흉악감에서 11조하고도 지옥 가자 이 말이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그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맹신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가 똑바로 영혼을 가르쳐줘야 돼.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말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오기 생각 안 믿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안 믿었다. 그래.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아무거나 보고 막 찬송 한번 하고 막 이렇게 어느 사람 있죠? 그거 분별도 못하고 봐가지고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왜? 내 지금 상황과 맞거든. 하나님과 범죄해도 저 마귀 새끼가 여자에게 와서 꿰듯이 맞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라고요.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 축정이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헤매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 지옥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돌림병이 들었나봐. 참 돌림병이 들었나봐. 계속 돌림병하네. 하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 만든 거죠.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지. 이 땅도 이 만물도 때가 되면 버릴 건데 버리면 되지. 뭘 그걸 아깝게 생각을 해.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살리려고.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담당했지만 뭐한 자만? 나를 믿는 자만. 왜? 너희가 선악을 갖고 있으니까 판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맞는가? 나를 믿는 게 아닌가를 판단하고 믿고 천국을 주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영원한 그 나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와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는 자는 차원이 확실히 들리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전도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볼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뭐냐? 그가 예배 드리면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점검 않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 놔뒀다 보면 그 영혼 없는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자가 항상 점검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서 자기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쓰임 받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능력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전도자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동안 4번까지 했으니까 아버지 첫 번째 잘 들어서 4번째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잠깐 아버지 전했지만 알고 순종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